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4장 1절의 말씀에 끝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강조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이야기든 이 끝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어려운 중에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더욱 믿음 생활에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잘 배웠고 또 그 배운 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고 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알고 실천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끝으로 즉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권면했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거룩하게 하는 성도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또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물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성도의 삶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에서 부부 생활의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것은 비단 남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를 대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의 말씀 중에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이고요. 또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그리고 그 아내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배우자 이외에 다른 상대를 탐내는 것이 간음이죠. 이 10계명 중에 이 비슷한 두 가지 계명이 강조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탐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로 인한 죄의 대가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계명에 기록하고 금하도록 강조했던 것입니다. 10계명의 기록도 그렇고 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거룩함을 강조한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배우자의 외도 문제가 자주 발생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 가정에서 거룩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이 바로 4절의 말씀처럼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돕는 배필이라고 그냥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마주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들을 대할 때, 배우자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 대하듯 귀하게 여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부부 사이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40대 부부를 상담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상담하는 부부의 아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남편이 최근에 보인 그 말과 행동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죄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죄다 거짓말. 여러분, 죄다 거짓말을 거꾸로 하면 거짓말 죄다입니다. 죄다 거짓말, 거꾸로 하면 거짓말 죄다. 거짓말은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듯이 거짓말의 죄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그냥 하얀 거짓말 이렇게 한다는 거 그거 사실 핑계예요. 모르는 게 약일 것 같아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오해만 생기고 일이 더 커지는 것이에요. 작은 거짓말들로 인해서 신뢰가 깨어지고 상대방은 존중받지 못한다 느끼고 거짓말을 둘러대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숨기게 되고 서로 피하게 되고 관계는 멀어지고 결국 그 틈을 타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아버지 학교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자기 차든 아니면 회사 차든 차를 운전할 때 옆자리에 여직원을 절대 태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매우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듯이 사탄도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건들고 파고들고 공격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지혜롭게 그리고 정직하고 단호하게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끊고 버려진, 그래서 단순해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 주님과 친밀함이 생기고 말씀에 더욱 긴밀하게 순종하며 반응하는 그런 영적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의 신뢰가 회복되고 유지되고 계속해서 복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이 거룩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습관을 잘 만들어 가시고요. 음란의 고리는 미리부터 차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말씀이다, 끝으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권면하는 이 거룩함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이 바로 이어지는 9절부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그러나 바울 사도는 교회 내에서의 형제 사랑에 그치지 말고 이 마게도니아 전체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도 사랑할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도 거룩한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의 말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힘쓰는 것이 거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에 이 조용이라는 단어는 삶의 절제를 의미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삶을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과수원의 농부가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작업이 바로 열매를 솎아내고 가지를 쳐내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듯이 이 방만하게 뻗쳐진 그 삶의 가지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온전한 영적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삶을 단순하게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가정과 교회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힘써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집 일터, 또 교회 집 일터, 이렇게 반복되는 삶이 재미없고 지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절제된 삶에서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과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등 미래의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그러한 세상 모임과 사람 만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그 선교지에 내가 보낸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직하고 예의 바르게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힘써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것이지, 도박이나 로또나 코인이나 투기성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투자해서 한 번에 막 대박 터뜨려 가지고 돈을 벌고 인생의 역전을 노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궁핍하게 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로마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구별된 거룩한 삶에 대해서 편지하면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였고, 이 음란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7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온전한 구원에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절제된 삶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힘써 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또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쟁이들로서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고 거룩함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음란의 영으로 가득하고 세상은 불륜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방송에서는 무당이 나와서 버젓이 점을 치고요. 영화 드라마는 불륜을 소재로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시청률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졌습니다. 유혹이 너무 많고요. 거룩함을 지키며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결단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모두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요. 우리 가정도 살고요. 우리 이웃도 사회도 이 변화의 불씨가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위해 오늘도 힘쓰고 애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